허락하심으로 6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또 다윗 영화 돌아온 주일 오후에 다윗 영화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영화 관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영화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다윗 영화를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 관람할 때 주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시장은 안 좋습니다. 주님 평가가 여전히 등급이 낮은 단계에 있는데 주님 안정적인 시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분야 아버지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아버지 회복과 또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실 주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시험 속에 있는 자라면 용기를 다해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궁이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자, 부활의 소망을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과 그 가족 사이에 벌어진 감동적인 재회의 장면을 담고 있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요셉과 형들의 화해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하도 크게 울어가지고 바로의 궁에까지 그 소리가 전해졌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전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겠죠. 그렇게 이제 알려지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은 자기 일처럼 크게 기뻐해요. 얼마나 요셉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으면 그렇게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죠.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애굽으로 이주해 오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 나라의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마치 지금으로 치면 VIP 대접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준 세심한 배려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 당시로 치면 최고급 리무진 같은 수레를 내어주고, 근데 이제 수레만 내어줬겠습니까? 이제 그 이집트의 수레는 어떤 수레든지 간에 이제 특히나 이제 군대에서 쓰는 수레라든지 또 왕족이 쓰는 수레라든지 그 수레는 이제 운전수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타가지고 이게 타는 그런 수레였습니다. 물론 이게 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혹 그 이제 종을 시켜가지고 수레를 모는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운전수까지 같이 줬을 가능성도 있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바로 같으면 줄 거면 그렇게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레를 내어주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옷을 챙겨 주었습니다. 특히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었는데 과거 요셉의 채색옷
빼앗았잖아요, 형들이. 그렇죠? 이제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부터 그 귀한 신분의 상징인 옷을 선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옷으로 많이 신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요셉, 그것도 바로의 스승 역할을 했던 이 요셉이 주었던 옷은 얼마나 화려한 옷이었겠습니까? 마음에 뭐가 이렇게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채색옷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했지. 그리고 제외하고 나니까 우리 형들에게 좋은 옷 한 벌씩 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옷을 받은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그 형제들은 사실 뭐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형들이 나름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당부를 했을까요?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야곱에게 잘 전하려면, 제대로 전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형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물론 애굽에 직접 팔아넘긴 건 아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거지만, 그 팔아넘겼던 끔찍한 죄를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느냐, 이 전말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고, 그렇죠? 네가 더 잘못했다, 괜히 싸울 가능성이 컸으니까, 요셉이 보기에 그게 크게 보이니까 이를 우려해서 미리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화해와 이 진정한 가족의 재회,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거저 이렇게 아무러지는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간 형들에게 성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리둥절합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쓰여 있죠. 요셉이 보낸 수레를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기운이 소생을 해요. 와,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아들이 부활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냥 생사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은 줄 알았잖아요. 들짐승에게 먹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마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기뻐하는 그 순간 전까지, 직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또 어두웠겠어요.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과거의 그 어두운 시간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기쁨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금 장면인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엄청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고 있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면은 그것을 뒤집을 만한 그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딱 일어날 때면 그 과거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혹은 우리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될 지금의 이 생애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그렇게 의미부여를 막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도 없는 고통과 상처를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정이에요. 고통 없이 은혜를 알 수가 없고 은혜 없이 소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고통과 상처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참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진하게 꾼 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호되게 당한 그 꿈이라고 할지라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완전히 취소시키고 없는 것처럼 아예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존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죄를 고백할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맞이하실 그 부활의 소망,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해야 되겠죠. 우리가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자, 잘 살아가자 얘기를 하지만 현실만으로는 그걸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군대 입대를 했는데 제대가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게. 근데 입대를 했는데 뭐 가지고 그 군 생활을 버팁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저도 하루하루 X표 쳐가면서 제대할 날만 기다리면서 버틴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죽음의 관문만 통과하면, 죽음의 문만 열면은 부활의 영광, 영원하고도 지극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몸소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몸소 받아 누리면서, 그것도 지금은 시간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땅에서는 고추장 손가락으로 찍어 먹듯이 그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 무궁한 만큼의 기쁨과 행복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 소망을 우리가 선명하게 붙들면은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오늘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